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예쁘게 단풍이 물든 나무들도 이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언제 절감하십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우리가 젊거나 내가 젊거나 건강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에 대해서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거나 죽음이 가까워질 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장은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다가 100m 달리기를 하거나 열심히 뛰고 나면 내 심장이 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뛰어야 할 예수님의 심장이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왜 멈춰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남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했거나 수치를 당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숨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울 때 자기 머리를 쥐어박기도 하고 자기 머리로 벽을 들이받기도 합니다. 동양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야 합니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못 견뎌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습니다. 죄서에게 최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옷이 아주 흔한 요즘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죄수의 옷이나 죽은 사람의 옷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옷이 귀했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두 가지였습니다.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겉옷은 사각형으로 된 망토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군인들은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한 깃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만약 속옷을 나눈다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 속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언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속옷은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통으로 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찢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직접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인간의 수치는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임시변통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나 짐승이 피를 흘려야 가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인간은 원죄를 이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벗은 몸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몸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 수치와 부끄러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죄와 수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조금이나마 수치를 가려보려고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수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수치가 사라지려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모든 옷이 벗겨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 벌거숭이가 되어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와 잘못들이 만천하에 다 공개가 된다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잘못을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몸서리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임시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특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러운 순간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부끄러움의 죄들이 다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나 경쟁이 하도 치열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서로 견제할 때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수치와 굴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의 수치를 당할 수 있지만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수치로부터 가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인간은 항상 목마른 존재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물을 한 잔 마셔야 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러자 그곳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유월절을 준비해야 했기에 안식일에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을 꺼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시체를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으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일찍 죽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또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은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데 피는 우리 죄를 속하는 어린 양의 보혈을 의미하고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인간의 대표로서 목마름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인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합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삶의 갈증이 녹아내립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왜 그렇게 갈급해 하는지 모릅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예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면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고 만족한 삶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갈급해합니다. 마치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흡수해버리는 갈라진 눈바닥처럼 갈증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행복을 찾아서 이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저 남자를 만나보기도 합니다.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오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텐데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처럼 살게 돼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잠깐은 갈증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만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로는 그 물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물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시면서 돈 없이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 물도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물은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어서 물이 아주 귀합니다. 그 귀한 물을 값없이 사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목마른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삶의 목마름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부족한 인생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목표를 완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은 있지만 자기 일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성공하지만 또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탑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리라 하면서 공을 들여 탑을 쌓습니다. 산이나 구석구석에 돌로 크고 작은 탑을 쌓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탑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탑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완성인 우리 인생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죗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다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반복해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운동할 때도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그 동작을 익힙니다. 반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은 착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한반복하면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1억 만년이란 시간, 법이라는 시간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신화론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떻게 무생물이 수많은 시간이 지난다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특히 인간의 죄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반복은 아무리 반복해도 무의미한 반복입니다.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살아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아무리 반복해도 완성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기절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숨이 붙어 있었다면 그들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한 군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창은 예수님의 폐나 심장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미완성을 완성시키시고 실패한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인 인생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 우리들 때문입니다. 많은 생명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생명의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의 십자가 근처로 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 여자인 경우에는 허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고전에 따르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인간 아버지 요한의 형제라고 합니다. 그 글로바의 아들 시몬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바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증인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십체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는 나드 양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는데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100리트를 가져왔습니다. 약 34kg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것을 드렸는데 니고데모가 드린 것은 평생을 모아야 하는 그런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동산 안에 있는 세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것도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왜 위험한 일을 자처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당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위험을 자처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물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가 들려야 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뿐인 심장이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심장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의 죽음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을 지은 존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을 잘 키우는 데 보냈습니다. 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를 목사로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6살 때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는데 뉴턴의 어머니가 죽자 그 다음에 곧바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상처를 받은 뉴턴은 행실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뉴턴이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종교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매우 쉽게 나쁜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나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의 친구와 함께 군함을 승선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턴이 약속 시간에 너무 늦는 바람에 배가 일찍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전복이 되어서 그의 친구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뉴턴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자주 금식하고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자 그는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어울렸습니다. 배를 타는 항해 중에 못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악한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이 일어나자 뉴턴은 군인이 되어 군함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탈영을 했다가 붙잡혀서 중범죄자가 되게 됩니다. 훈련한 후에도 그는 거만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는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노예 무역의 일꾼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리고 종과 같은 비천한 삶으로 인해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다시 여가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께 자비와 자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몇몇 구절에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자신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성도로 죽을 수만 있다면 먹을 것이 없어 죽는 것까지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잘못 보낸 과거의 삶을 뉘우쳤고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대로 잘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생활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욕을 하며 살았고 노예 손에 선장이 되어 노예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다 파선했습니다. 뉴턴은
임박한 죽음 앞에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배가 파손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들은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뉴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영접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뉴턴은 후에 측량기사의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 일은 많은 여가와 자유를 얻게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원어로서 쓰여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까지 하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82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3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는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상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존 뉴턴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존 뉴턴의 삶은 수치스러운 삶이고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뉴턴처럼 여러 번 주님을 만났다가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도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를 붙드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